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한 95%가 장로 교인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랑 한 장로님 가정만 성결교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로교인 겁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오시면은 교파를 물어봐요. 성결교입니다. 그러면은 잘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성결교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했다 싶어서 제가 그러면 나에게 개혁 신앙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칼빈주의에 대해서 알려달라 했더니 한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한 1년 동안 물론 영어로도 이제 서로 풀토킹도 하면서 개혁 신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1년 동안에 저에게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아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오늘날 교리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고 좀 이제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은 참 인물 공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 결과 성도님들이 겉으로 볼 때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깊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교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약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특별히 이렇게 힘들지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은 더 교리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대충 교회 왔다가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왔다 가는 분들은 거의 이단에 빠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열심히 뭔가 좀 배우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단에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한데 알려주질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찾아가가지고 공부한다니까 하다 보니까 이단에 깊이 빠져서 나오질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기본적으로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은 여러 가지 큰 뭐 성전을 지으면서 베드로 성전을 짓는다든가 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또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잉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자본금을 투자하고 경비 다 지출하고 나서 월급 다 페이하고 딱 남은 거 순수한 이익을 잉여금이라고 하죠. 근데 사도들이라든가 초대교회 교부들 훌륭하신 분들은 덕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공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뭐 해고를 탄다든가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뭘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남은 그 나머지의 은혜가 그 산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게 철저하게 어떤 구원을 했냐면 행위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행위 구원, 공로.
여기에서 이제 16세기 칼빈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로마,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캐톨릭의 그 반기를 들면서 그들이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이론을 만들었죠. 칼빈이즘인데 튤립이죠. 첫 번째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니까 이제 조건 없는 선택이죠. 지금 칼빈 신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의 신학을 요약하면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자를 따보니까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백합이라고 그러죠. 칼빈이즘 아니면 리폼드 크리스찬이티라고 하죠. 리폼.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교에서 잘하신 분들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론이죠. 제한적 구속. 성결교 웨슬리안들은 보편적인 구속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칼빈이즘에서는 제한적인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항거할 수 없는 은혜.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냥 은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게 지금 칼빈 신학의 요약인 거예요. 이 칼빈 신학이 왜 나왔는가 다시 보면은 16세기, 15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행위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튤립이라고 하는 이론을 칼빈이즘들이 만든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해 준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제한적 구속함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이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이제 이중애정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한적인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없거나 낭비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이 칼빈 신학 하신 분들은 고민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구원받을 만한데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한적 은혜라는 것을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오늘 딱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인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가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론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기도 한데, 또 마지막 또 하나 뭐냐면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주셔가지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그를 이끄신다고 하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6세기에 행위구원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이게 칼빈이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반하여서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는 조금만 여러분들 이해 안 하셔도 좀만 참으시면 최 목사가 왜 이렇게 엉덩이를 보면서 지우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 갈 겁니다. 18세기의 영국 상황은 산업혁명 이후에 잡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IT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잡을 잃었고 희망이 없으니까 술과 마약과 매춘과 타락,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희망이 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향도 없어요. 향실도 없어요. 향도 없어요.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웨슬리인 사람은 여기서 이제 칼빈은 이중애정론을 말했죠. 한문으로 쓰면 좀 더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는 칼빈의 신학인데 웨슬레의 신학은 뭐냐면요, 예지애정론이라고 그래요. 칼빈은 이중애정론. 이중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오케이, 노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애정론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레이의 말하고 있는 애정론은 뭐냐면 예지애정론이에요. 무슨 말, 똑같은 애정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최재성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최재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웨슬레이의 예지애정론입니다. 근데 제가 성결교이기 때문에 이 예지애정론이 확 와닿아야 되는데, 잘 보면은요, 이중애정론은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근데 이 애지애정론의 의미도 첫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응답이 있어요. 인간의 응답. 하나님께서 제성아 불렀는데 칼빈에 의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unconditional election,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칼빈주의인데, 웨슬리안이 말하고 있는 예지애정론은 제성아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예, 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이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칼빈이즘을 향해서도 제성아 불러요. 웨슬리도 불러요. 근데 칼빈이즘은 대답을 못해요. 인간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선택을 해가지고 구원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웨슬리는 또 거룩한 삶도 없고 행함이 없으니까 뭘 강조를 해야 되냐면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 시대적 상황이죠. 18세기 영국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위가 필요했고 그들의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인간은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웨슬레가 말을 한 겁니다. 뉘앙스를 보면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자꾸 보니까요 거의 99%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뒤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애정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길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또 예지애정론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한 2주 전에 제가 하나의 테마를 드렸는데 크리스찬이 지옥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테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크리스찬 말고 진짜 그리스도 크리스찬 앞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이중애정론에 의한다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실수할 수가 없죠. 또 예지애정론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주님을 또 떠나고 타락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타락하는 것이니까 실수하는 거니까. 근데 장로교 이중애정론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광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삶이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 오해를 한 거죠. 그러면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은 우리 모든 근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 답답함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잘 가게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예지애정론에서屈재성이라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정했다고 한다면, 근데 나중에 만약에 제가 또 타락을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제가 타락할 것을 모르고 선택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예제정론도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중예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권 앞에 순복하는 거죠. 또 애지예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계속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계속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밥 먹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논쟁하라고 하시고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건 의미만 알면 돼요. 왜 이중예정론이 나왔는가를 알고 또 애지예정론은 왜 나왔는가를 알면서 이거 두 개를 우리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순간에는 과거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중예정의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주님이 내가 살아갈 길 동안 있을 때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가감하게 내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는 이중예정론의 의미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길은 예제정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예정론 논쟁을 제 스스로가 종식시켜버렸습니다.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이중예정론의 모든 성경의 백그라운드도 레퍼런스도 다 성경에서 왔고요, 예제정론의 모든 백그라운드도 다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자기들이 주장하기를 원하는 그 구절들만 사용한 것이지 이 두 개 모두는 전부 다 성경에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트를 제가 혹시 가져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13쪽에 보시면 오늘 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13쪽에 보시면 구원의 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이후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에 나왔는데, 여러분 노트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 로마서 8장 28절이군요.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용하죠.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28절의 말씀은 구원론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사,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처음에 하나님의 순서가 이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정하셨으니, 애정하셨으니, 또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네 번째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justified죠. 의롭다 하시고, 다섯 번째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만약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란 단어가 하도 없어요. man이란 단어가 하도 없어요. 온전히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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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He did예요. 그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가 철저하게 그가 우리를 아셨고, 그가 우리를 애정하셨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 의롭게 하신 다음에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로마 캐톨릭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칼빈이즘이 뭐가 약점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웨슬레 신학이 무엇이 단점인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신학도 중요하지만요,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가?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선택하셨는데 선택해놓고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시킨다고 한다면 선택 자체가 하나님이 미스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을 크리스찬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말 동의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가짜 크리스찬은 지옥에 가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조금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He did.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왜요? He did.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He did. 그가 하셨다. 이거 하나로만 붙잡으면요 되는 거죠. 2장 1절부터 3절 네모치시고요. 2장 자,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그러지 말고 1장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1장. 자, 레위기 1장 1절로 17절입니다. 행여나 그러질 않겠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좀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구원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붙들고 알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덕이를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프라블럼.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즘이고 그게 웨슬리안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 신앙이 구원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다 흔들리는 거죠. 뭐 그게 흔들리면 우리 척추가 아프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번제. 모든 제사의 핵심은 여기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1장 2절입니다. 누구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동그랗게 써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려거든.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소의 번제가 있죠. 소의 번제. 번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겁니다. 충성, 헌신이에요.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죠. 세 번째는 비둘기나 산비둘기의 새끼를 드리죠. 새끼의 번제가 있죠. 가정 형편은 다르기 때문에 제물은 다를지라지만 마지막에 뭐죠? 이거는 향기 나는 예물이다. 향기 나는. 그게 바로 9절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은 달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향기 나는 제물이다라고 말하면서 향기 나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우리 1절로 3절 내 마음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소제를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소제. 또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 쳐보세요. 누구든지. 이 성경에서 제사를 드려라 명령을 했으면은 짐이 되고 버든이 되고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하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좀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더 억지로 짊어질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껍질을 까버려야 돼요. 껍질, 겉모습은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제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제물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알 하나하나가 개성이 다 있잖아요. 자기 모양이 있는데 자기 모양이 있는 한 소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양을 벗어버리고 이끼어져야 돼요. 내가 너와 이끼어지고 너와 나가 이끼어져서 내 모양은 온데간데 없고 다 찢기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됐을 때 소제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제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기가 다 뭉개져 버리신 거예요. 모양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고운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기름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삶의 향기죠.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모습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삶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찬식에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빵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식 빵을 만들 때 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개성이 사라져가지고 자기 모양은 없어졌을 때 한 덩어리의 빵으로 탄생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손에서 그걸 찢기시면서 또 나누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성찬식에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죠. 여러분, 내 모습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전도 시간에 배웠잖아요. 전도 공부 시간에 사도 바울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구속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가두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서초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가 다 고운 가루가 돼서 빵 한 덩어리의 서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